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4절입니다.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신약시대 성도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집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가사에 대해서 저도 약간 그렇고, 요즘 말로 선 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 우리가 막 너무 빈번하게 사용하기는 어려운 그런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데,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친구 막 이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너무 이제 선을 넘는, 좀 속된 말로 불경스러운 이제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제 명확한 우리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보면 이어주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두 존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들을 잘 메꿔가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진 않겠죠.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근데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기를 거부한다거나 이러면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이 어긋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있을 거야. 이거는 사실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를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얘기를 왜 아침에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 월요일 본문에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지만 제사장 아론의 손자예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뭐라고 설명하지 아세요? 그게 그럼 제사장이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이니까요. 비느하스가, 자 11절 한번 보시죠. 월요일 본문 11절이에요. 25장 11절인데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참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뭔가의 진액이 쭉쭉 올라오는 그런 본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사장의 핵심을 여기서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옳다 그르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어제도 이제 우리 피스메이커 종강 파트 하면서 집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집사님, 저는 아이예요, 아이. 아이인 이유를 들었어요. 이들이 주위에 몰려있으면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주변에 이만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말수도 줄어지고 듣기도 막 벅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한 달도 연락 안 하고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어떤 마음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그 홍수 속에 제가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도 있지만 또 누군가가 막 그렇게 되면 엄청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래서 그러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그게 왜 힘드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나눠지지 않는 옳고 그름을 막 이야기할 때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근데 제가 좀 듣기는 어려워도 뭐 제가 다 사람들한테 만족스러울 순 없죠. 그러나 듣기는 어려워도 제가 그래도 마음이 좀 시원하고 편안해지는 게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주일 예배처럼 우리가 야외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따뜻한 뭐예요? 온기가
흐르고 있으면 돼요. 따뜻한 온기가. 근데 따뜻한 온기는 없고 이제 자기 변명 아니면 그 자기 기만 뭐 여러 가지 막 그 모든 것들이 얽혀 있으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딱 뭐라고 하신 게 민수기 20장 아니에요. 두 번 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전혀 맞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럴 뜻은 했어요. 왜? 물은 나왔거든요. 물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랬죠. 그러니까 일은 처리되지 않았냐. 내가 그렇게 난리를 쳤으니 일은 처리되지 않았냐. 아니요. 난리 안 쳤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됐을 거예요. 근데 물이 나왔냐 안 나왔냐가 중요한 것보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랑 목사님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에 좀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읽다가 궁금해가지고 궁금한 부분 혹시 있으셨어요? 오늘 읽다가 저는 조금 이상한데? 약간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53절과 54절의 기조는 뭡니까? 기준이 명수대로예요. 명수대로. 그러니까 많으면 많이 줘라. 그리고 적으면 적게 줘라. 이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에 이렇게 막 이거 이상하다. 이런 장면이 하나 있는 거예요. 56절이에요. 뭐냐면 그 다소를 막론하고 이게 이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명수대로와 다소를 막론하고는 달라요. 다른 얘기인데 지금 마치 같은 얘기처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수대로와 제비를 뽑는 거는 전혀 다른 기준인 것 같은데 지금 하나로 묶고 계시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도 찾아보고 해서 정리된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 명수대로의 핵심은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은 기업, 적은 자에게는 적은 기업, 쉽게 얘기하면 수가 많은 민족에게는 땅덩어리 넓은 데 줘라, 좁은 데 줘라. 넓은 데 줘라 라는 거예요. 넓은 데 줘라. 그러니까 얼마나 큰 면적을 받을 것이냐, 얼마나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파의 필요에 따라, 각 지파의 상황에 따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현실을 고려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신다. 많은 자에게는 많이 주고 또 적은 자에게는 적게 주고, 왜냐하면 이게 섞여버릴 경우에는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56절에 나오는 다소를 막론하고 이거는 뭐냐, 어떤 의미냐면 이 지파는 뭐 6만 명 이상이다, 이 지파는 뭐 3만 명도 나오잖아요. 그럼 많은 지파와 적은 지파가 있단 말이죠. 그럼 많은 지파가 할당될 면적들이 몇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위치는 뭘로 뽑아라? 제비로 뽑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은 일괄적으로 좀 구분은 하되 위치만큼은 누구의 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느 정도의 면적이냐라는 것은 대충 가늠은 됩니다. 그러나 어디에 위치할 땅인가라는 것은 제비를 통해서 결정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비 뽑기는 우연에 맡기라는 게 아니죠. 구약의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제비 뽑기는 어떻게 뽑았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 제대로 잘 안 나오죠. 근데 저는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학자들이 얘기한 건 아닌데, 이 구약의 제비 뽑기가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었다라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제비 뽑기 하고 있을 거예요. 구약에 나온 구체적인 방법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 보고 맨날 제비 뽑기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지혜롭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 구체적인 방법 알려줬으면 정말 우린 맨날 제비뽑기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시쿨쿨한 것서부터 뭐 볼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볼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다가 좀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동일해요. 어떤 이에게는 그 달란트의 그 다양함을 주신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다양함은 없지만 하나의 풍성함을 주신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그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의 그 역사에 맞게 계획에 맞게 주신 거예요. 근데 동일한 달란트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동일한 인구수, 비슷한 인구수를 할지라도 위치는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야, 제가 저기 있을 애가 아닌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그냥 보내신 거예요. 야, 저 정도면 다른 데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거기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위치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저는 가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내가 이 가정에만 있지 않았더라면 내가 저 남편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아내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겠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저 부모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위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도 위치예요. 내가 지금 저 사람만 안 만나서 저 고생만 안 했더라면, 이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미모도 있고요, 체력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스킬도 있고요, 진짜 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라고 의심이 들지만, 그 위치는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 안에 도출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위치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는 충성이에요. 그 위치에 대한 이해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불평, 불만. 이게 민수기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냐? 이게 뭐냐? 이 취급을 받으면서 내가 딴 데 가면 더 인정받을 텐데. 아니에요. 충성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잡아주신 위치, 제비 뽑았다라는 것에 주권이 있어요. 그리고요, 만족이 있습니다. 늘 만족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잡아주신 위치라니, 그 어떻게 돼요? 만족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자연스럽게 나오는 방법, 감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에게는 넓은 사역의 문을 열어주실 때도 있어요. 화려한 지점에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치 선정 잘 보세요. 그 빌립 집사 보시죠.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하나님께서 위치를 이동시키시죠.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막 주세요.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위치를 어디로 조정하시죠? 광야예요. 쭉 가는데 어디로 내려가려는데 내려갔더니 광야 길이라고요. 근데 거기 누구 있다? 에디오피아 내시 한 명 있는 거예요. 누가 위치 조정하셨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찬양 가사 제가 몇 주 전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도 사실 갑자기 미국에 다른 일 때문에 오셨다가 지금 여기까지 계속 계세요. 지난주에 이제 계속 새벽기도 오셔서 이제 기도 제목 뭐 여쭤보느라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지난주에 매일 이렇게 오셔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은 사실 이제 영어권이기 때문에 KM 성도님들 많이 안 오시거든요. 특별히 이제 권사님들은 아무래도 토요일 날은 약간 이제 쉬는데, 토요일 날도 오셨길래 제가 이제 앞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자꾸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돼서 이제 하나님 제가 뒤를 지금 돌아서 계시면은 제가 기도하고 기도 제목 좀 물어볼게요 라고 이제 했는데, 뒤를 딱 돌아왔는데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여쭤보고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안 여쭤봤으면 몰랐을 내용들이 이제 들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리고 그때 사실 권사님도 뭐
사실 안 오려고 하셨는데 이제 오셔.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신 것 같아요. 결국 왜 여기 있느냐, 뭐 이제 권사님 스토리야 뭐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결국 저는 이 위치를 잡아주신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손대접 팀장님한테도 그 지난 주 중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사진을 좀 보내주셨어요. 그 고기 맛있었잖아요, 저희. 고기를 이제 금요일에 다 함께 모여서 재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이셨더라고요. 손대접 팀, 또 손대접 팀 도와주려고 오신 분들. 막 웃고 막 거기 여정호 성도님도 계셨어요. 우리 남자분 청일점으로. 그러니까 막 이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고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힘들잖아요. 고기 또 많이 재고 이러려면. 근데요, 그게 남들이 볼 때는 그게 뭐가 힘드냐라고 할 수 있지만 힘들어요. 또 때마다 하잖아요. 행사 때마다 손대접침 해야 되고. 근데 때마다 기쁨으로 섬겨주신가 감사하고. 텐트는 어때요? 텐트도 사실 와서 그냥 참여하는 건 아니죠. 텐트별로 또 할당된 반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쁨으로 섬겨주시니까. 왜냐면 할 때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이제 싫습니다.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참 쉽지 않잖아요, 마음이. 근데 기쁨으로 감당해 주시는 거죠. 그 위치에 맞는. 저는 제사장의 사명이 바로 그거라고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기에 있는 면적대로 나눠진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그 다음에 위치를 잡아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 이거 두 개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있는 절묘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 마음을 저희가 깨달아 알아가는 것. 정리하면 필요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채우시지만 그 자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정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동일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한 가정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시끄러운 가정을 주실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드러나는 자리를 주실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구석에 숨겨져 있는 자리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비교가 아니라 감사와 충성과 만족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뒤에 두 번째 거 나누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면서 두 번째를 살짝 언급을 드릴게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기업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모두에게 약속되었지만 그 기업을 누릴 사람은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았어요. 1세대 중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기업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두 번째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순종하는 새로운 세대를 통하여 계승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제는 순종해야 될 때, 기도의 순종이건 또 섬김의 순종이건 부르심의 어떠한 순종이건 내 감정을 정돈하고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야 되는 우리의 감정의 순종이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 거룩함이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와 제사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세대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